예수님은 또 일부러 어느 날 고쳐요? 일부러 또 안식일에 고쳐요. 예, 실로암 목가에 씻고 오너라 하는 사람도 실로암 목까지는 하루 동안 안식일에 걸어갈 거리가 넘어서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고 오잖아요. 그날은 안식일이다. 왜 하필 안식일 날 그래야 돼? 다른 날도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얘기가 오늘 사실은 이 5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요것만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5장 전체 얘기를 보면 4장의 수가성 여인하고 5장의 이 38년 된 병자하고 너무 극명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 좀 읽으시면서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대부분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환자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데려오고, 문둥병도 데려오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찾아오니까 예수님 고치십니다. 근데 또 너무 생소하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 친히 찾아가신 사람들이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누가 예수님한테 요청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라사 지역에 있는 미치광이, 그죠? 그 미친 사람을 고칠 때도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라사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고치고 돌아오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사실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이 수가성 여인을 고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본인은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만나주셨던 분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가 그냥 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뽕나무라고 하지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 오셔서 턱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복음서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친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의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 거기에 환자들이 아마 수천 명은 있었을 것 같아요. 막 피부병 앓는 사람, 여러 가지 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독 한 사람에게만 그를 고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연병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도 학교 다닐 때 선착순 많이 했죠, 그죠? 농구 골대 돌아와 이래가지고 또 하나 둘 셋 넷 10명까지 고 나머지 또 뛰어 이래가지고 이제 선착순 시키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선착순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뭔 선액이에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 그럼 여러분, 이 일은 무슨 얘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유대인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뭐만 봅니까? 물이 동하는 기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나타나셔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저게 베데스다 못이 아마 저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가보면 저 지역에 물은 없고 말라버렸습니다. 말리고 여기가 베데스다 못이었다라고 조그마한 그렇게 큰, 우리가 못하면 저수지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병에 걸렸던 저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물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근데 저게 언제 일는지, 한 달 일는지, 일주일 일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38년이 됐으니까 자리도 제법 저래 너덜너덜하네, 그죠? 38년이 됐으니까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뭐 이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것이 들어왔다라는 얘기,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핑계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온 순서대로 좀 들어가든지, 우리가 다 환자이긴 하지만 온 순서대로 좀 들어가면 돼. 여러분, 물이 동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중증일까요? 경증일까요? 예? 경증이죠. 예. 지는 생각할 때 저 정도 질병은 그냥 가지고 살아도 될 텐데, 지 먼저 호닥닥 들어가가지고 우리 중병에 걸린 사람들, 아까 지금 이 얘기만 가면 좀 질서 좀 지키고 선착순 좀 하고 이래 좀 할 텐데, 내가 볼 때는 안 들어가도 될 사람, 쉽게 말하면 코에 비염 좀 있다고 지는 뛰어 들어가서 나와버리고, 나는 지금 몸져 누워 있는데,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들을,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의 병이 있는 것이죠. 영혼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염려할 것 많고 걱정할 것 많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기쁨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SFC 경남 지방에 이제 SFC 지방위원장을 할 때에, 그때는 여러분 이제 동기 수양회 이런 거 하면 꼭 마지막 날 밤을 결단의 밤 해가지고 밤을 결단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결단의 밤만을 위한 유명한 강사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이내용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 가 살고 계십니다만, 그분이 늘 얘기해요. 그분이 목회했던 건 창녕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한 7, 8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잘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이거는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이 늘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답답한 일이 있고 이러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는 그런 찬양을 한다잖아요. 내가 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또 마음이 회복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마음도 병들었고 육신도 병들었고 영혼도 병들었어요. 그래서 원망이 가득 찬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물에 안 들어가도 돼요. 저 발이 4개로 보이죠, 그죠? 왜 발이 4개일까요? 예? 깡총깡총 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병이 나와서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목가에, 물론 우리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병이 난 이 사람의 뒷얘기를 주제를 정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으로 살래, 그리스도인으로 살래. 이 선택에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으로 살기로. 예수님을 나를 낫게 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 된다고 말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유대인 사회에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쳤는데 천국은 못 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예수,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데서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유대인 사회로 돌아간 사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기적만 가지고 나타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라사에서 광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미쳐서 군대 귀신이 들려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난 뒤에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지 마.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왔지만 이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그는 여러분 흔히 이제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해석하는 때 좀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가성 여인이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못 낳아서 쉽게 말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5번이나 남편한테 버림받고 지금 6번째 또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에 참된 남편이 아닌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여인은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삶의 기구한 운명 때문에 낮에는 물길로, 밤에는 원래 아침 저녁에 물길로 오는데 대낮에 사람들 없을 때 12시쯤에 물길로 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이여 나와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을 알고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한 사람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온 사람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기는 하는데 뭐라고요? 배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날 보면 그렇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요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원에서 한번 능력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예수 잘 믿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뜨거운 것 같고 그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지금에까지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자꾸 더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뜨겁고 감사가 많고 찬양이 많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찬송 가사만 봐도 눈물을 흘리다가 신앙생활 좀 오래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누구 탓이에요? 목사 탓이에요? 누구 탓일까요? 결국은 내게 자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38년 된 병에서 나은 사람 그 은혜를 받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나는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날 수 없다라고 유대인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는 뭘 하냐?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갔다라고 얘기하거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도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그것을 두고 마태는 뭐라고 적고 있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병원 가야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다 해야 됩니다. 그거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의사들이, 그럼 우리 저 의사 선생님 앉아 계시지만 약을 먹으면요 병균도 해롱해롱하고 나도 해롱해롱해요. 그죠? 여러분 감기약 먹으면 해롱해롱 안 하십니까? 잘 몰라요. 안 먹어봐가지고. 여러분 감기 걸려가 좀 안 좋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오죽하면 이제 여러분 감기약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하죠. 왜냐면 감기약 먹고 운전하다 깜빡 졸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균도 해롱해롱하고 나도 해롱해롱 하는데 결국 약은 뭐냐 하면 그 균들이 해롱해롱할 때 내가 면역력을 잘 올려서 이겨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약을 한 첩 먹을 때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일반 은총적으로 주신 이 약을 내가 먹는다. 내가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제가 우리 홍정희 권사님 한쪽도 무릎 수술하셨잖아요. 이제 무릎 수술하고 이제 처음에 전화를 하니까 목소리가 벌써 막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축하합니다. 이제 수술 잘 했는데 나는 몸 깨날까봐 걱정했더니 깨났네 이제. 그 자꾸 웃게 해요 환자들은. 예, 깨났네요 이제. 그러면서 아프거든. 아픈 다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자꾸 하면 세포가 감사의 세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이러고 있으면 온몸의 세포가 이럽니다. 야 우리 주인이 자꾸 죽겠다 하니까 우리 도와주자. 빨리 죽도록 도와주자. 그 세포가 듣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요.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의지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지고 가신 예수님의 능력, 38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상녀의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던 주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으로 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라사의 광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도구로 서여야 되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그 어깨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함께 지고 가신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마음과 육신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소서. 언광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세데사 연못가에서 38년째 누워있는 병자처럼 오늘 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육신의 병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오늘도 내 영혼의 병이 고침받았고 내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고 주님의 내 마음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광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높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환경과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언광교회 모든 성도가 2024년 표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 친교와 성도의 교제에 열심을 품고 섬길 때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을 잘 격려하게 하소서.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언광교회 주님이 2024년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는 표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